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신인숙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여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도 주님 저희들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아버지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여 얼마나 보답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 적 없는지 이 시간 아버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사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여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 아버지 친구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험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합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44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446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다윗의 순환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순환시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알았죠? 자, 목사님께서 다윗의 피난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줌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학생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중에 사울 왕에 의해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다윗의 관계가 악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만나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떠나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첫 번째 피난을 간 곳이 노비라는 곳이에요. 노비라는 곳에 피난을 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피난을 갔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지금 다윗이 쫓기는 몸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오니까 이게 피난으로 온 건지 뭐 무슨 방문을 한 건지 뭐 전쟁터에 가다 잠깐 들린 건지 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일단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많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던 장군이기 때문에 일단 환영을 했어요. 아이고 다윗 장군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보니까 이제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이 굶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먹을 걸 줘야 되죠. 근데 제사장도 먹을 게 별로 없어. 보니까 진설병밖에는 먹을 게 없게 됐어요. 진설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진설병이라는 그 병은 떡병자 한문으로 떡병자이기 때문에 진설이란 말은 이렇게 펼쳐놨다. 보기 좋게 이렇게 펼쳐놓은 떡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진설병은 12개거든요. 개수로 12개인데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빵을 교체를 합니다. 근데 뭐 빵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진설병은 이제 그 떡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성전 안에 떡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 이제 한쪽에 6개, 이쪽에 6개. 그래가지고 6개씩 이렇게 여러분 호떡 알죠? 호떡을 좀 큰 호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호떡이 한 2배쯤 되는 두께도 두껍고 그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6개 이렇게 이제 쌓아서 떡상 위에다 그 떡을 올려놔요. 근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먹게 돼 있고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은 맛이 있을까 없을까? 맛으로 따질 때는 별로 맛이 없죠. 그거는 누룩이 없는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 효모가 안 들어간 떡이니까 부풀어지질 않고 그냥 진짜 맛없는 떡이죠. 거기 이제 뭐 설탕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스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어져야 맛있는 빵이 되는데 일절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가루로만 만든 떡이니까 정말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래도 좀 딱딱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밖에 또 없는 거야. 배고파서 찾아온 다윗을 떡을 주고 싶어도 제사장만 먹는 떡을 그것도 진설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줬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그동안 몸이 깨끗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우리 뭐 3일 동안 뭐 우리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뭐 여자를 가까이 한 일도 없고 우리 아주 뭐 고생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정결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겠다. 그래가지고 떡을 이제 줘서 먹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을 어겼는데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다윗이 먹었는데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 왜 그러냐?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일단 살리는 거는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앞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때는 법을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재밌는 얘기가 또 나중에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야. 그런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법에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를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밀 이삭을 비비는 그 행동 자체가 타작하는 행동이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신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그 밀밭에 들어가서 그걸 비벼 먹냐? 그 법을 어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안 읽어봤느냐? 옛날에 다윗도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이 준 그 진설병을 먹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화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구나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피난을 이렇게 보내다가 두 번째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드라는 곳으로 갔어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늘 전쟁하던 적군 아닙니까? 적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적국인 그 블레셋으로
다윗이 가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자기 진영으로 오니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피난을 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왜냐하면 사울 왕과 이제는 원수가 됐으니까 차라리 블레셋에 대해서 저 사람을 벼슬을 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울과 싸우도록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치적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드의 왕이 볼 때는 CEO잖아요. 왕은 이제 전체를 살피는 왕이니까 저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사울왕하고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을 앞장 세워가지고 싸우라고 하면은 충성심도 우리가 알아보고 원래 잘 싸우는 사람이니까 안 좋겠나, 이용해 먹기 딱 좋다, 이래가지고 왕은 그거를 좋게 생각을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어떻게 반대를 했어요? 아이고, 임금님 안 됩니다. 노래도 못 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우리 많이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거를 받아줬다가 나중에 배신이라도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다윗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을 괜히 받아줬다가 화근이 될지도 몰라. 그래, 저거를 안 되겠는데 저거를 받아주지 말고 죽이볼까 하면서 이제 왕이 이제 마음이 슬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를 탁 챈 거야. 아이고, 내가 살려고 여기 왔다가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려면 무슨 짓인들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짓을 했냐면 미친 사람 흉내를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하면서 대문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침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 참 가짜는, 저 다윗 맞아? 저 맞아라. 미쳤네, 미쳤어.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야, 미치게가 없어서 하나 더 보태가지고 왔냐? 저거는 안 되겠다. 완전히 맛이 갔다, 야. 침을 질질 흘리고 저 대문 끄적거리는 거 봐라. 아이고, 저거는 죽일 것도 없고 이제 끝났다. 미친 사람 아이가. 그러면서 왕도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죽일 마음도 이제 없어.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죽음은 면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또, 아이고, 빨리 도망가자. 여기 계속 있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또 도망을 또 친 거야. 어디로 쳤냐면 그 아둘람이라는 동굴, 그러니까 그 가드에서 동쪽으로 좀 가면은 그 아둘람이라는 동굴이 많이 나와요. 동굴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아둘람에 가니까 이제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제 그가 나가지고 다윗 아버지, 다윗 어머니, 다윗의 그 가족들, 또 이제 배고픈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왜 왔나 몰라. 하여튼 이래가지고 5만 사람이 다윗한테 또 막 왔어.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왔느냐? 자그마치 400명이나 왔어. 400명이나.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한두 명 같으면 자기도 움직이기가 편하고 좋은데 400명이나 자기를 또 의지하고 왔으니까 이제 400명을 거느린 이제 또 작은 단위의 대장이 된 거야. 지금 부모님까지 또 왔어. 그러니까 일이 참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400명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 금방 들통나죠. 사울왕이 지금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400명이 움직여봐. 그럼 금방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정보가 바로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400명이라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는 남자 숫자를 말해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 20세에서 50세 정도 되는 그것만 숫자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숫자에 안 들어간 게 누구야? 노인들, 청소년들, 여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몇 명쯤 되겠나 이거? 400명이 훨씬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나는 괜찮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모압이라는 데를 또 찾아가야 돼.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압이라는 데를 찾아야 돼. 거기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멀어.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을 또 건너서 동쪽으로 또 간 거야. 모압이라는 데를 갔어. 근데 모압이라는 그 모압 사람들, 그 왕이나 그 사람들은 다윗의 일행을 저 또 다윗이 여기 와우노 전쟁하러 왔나? 또 막 경계심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압 왕은 다윗을 받아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렇게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단체로 이렇게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어서 오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아서 와왔노? 여기 와왔노? 하면서 막 난리가 나죠. 돌아가라. 요즘 뭐 탈레반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막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막 지금 뭐 어디로 갈까? 이 난민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환영을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오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좀 못 오게 하잖아요. 어디로 가냔 말이야. 이 난민이 정말 불쌍한 거죠. 나라가 지금 이징이 된. 그러니까 다윗도 난민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모압 왕이 좋아할 리가 없어. 그런데 다윗을 받아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이런 숨은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왕의 할아버지,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오벳이라는 할아버지인데 그 오벳이라는 할아버지의 엄마, 할아버지 엄마니까 뭐요? 따라합시다. 정조 할머니. 여러분들 족보 계산이 좀 어렵죠. 아직은 정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바로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자예요. 그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에 사는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오벳이에요. 그게 다윗 왕의 할부지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압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낳은 자식들이 우리 동네로 왔다. 그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볼 때도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 감정을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족속 중에 그 룻이라는 그 여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다윗이니까 뭐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준 거야. 그래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맡겨요. 다윗이 성공할 때까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거든요.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까지 맡겨놨습니다. 부모님을 맡겨놔요.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좀 부탁합니다. 철 좀 빠져주소.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아주 크게 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맡기고 다시 또 출발을 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 하려면 뭐 시간이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난 시절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이제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이런 피난 시절을 할 때에, 자, 이게 편안한 생활이에요? 고생하는 생활이에요? 고생한 생활이죠. 참 힘든 일이죠. 집을 떠났다는 것은 일단 힘든 거고, 또 자기 혼자도 아니고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고생하는 건데, 이 고생 속에 얻은 게 있다면 얻은 게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고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게 얻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다 좋은 건 없어요. 뭐든지 다 얻은 면이 있어요. 밝은 면이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생은 엄청나게 했는데 여기서 얻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은 하나님이 계셔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뜨거 그렇게 되잖아요. 발등에 불이 안 떠질 때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에는 찾지 않던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게 되고, 막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왜? 도와줄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군사도 없어.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녀. 뭐 이거 어떻게 이거 도대체 이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늘 하나님 살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하나님 이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막 찾는 거예요. 응?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 죽게 하시고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43편을 썼는데 시편 43편에 제목이 나와요. 제목. 이 시가 언제 썼다 제목이 나오는데 시편 43편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피난을 갔을 때 미친 척하면서 쓴 시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 때라 시도 많이 쓰고. 우리 시편 150편인데 시편 150편의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찾고 애원하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생은 참 많이 했지만은 뭘 얻었다? 누굴 얻었다?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큰 재산이에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참 옛날 얘기 하자면 할 말이 많은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 때 아이고 막 살기 막 죽어볼까 아이고 내가 막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누가 있다? 하나님 막 그냥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여기 알죠? 강대성 때 여기 무릎 꿇고 여기 앉아가지고 퇴근하고 직장 가서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여기 와가지고 1년을 물었어요. 제가 여기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년을 물었더니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다 이렇게 살 길이 열리는 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죽게 됐을 때 정말 나 혼자 남았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때 무릎을 꿇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찾게 된 것, 하나님을 얻은 것, 이게 다윗에게는 큰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절대로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길 바라고.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않은 피난을 가게 돼가지고 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얼마나 힘든 길을 지금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피할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재산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신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가워요. 오늘